말씀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330페이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련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므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시험을 받는 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디모데를 파견함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척 초기에 생각이 나서 울컥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개척한 바울과 그 일행이 다른 지역과는 달리 특별하게 흠잡을 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편지를 적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동을 주시는지,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쁨, 자랑의 멸류관, 다른 모든 개척 교회들은 하나님의 책망이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책망이 없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감동이 쭉 자랑의 멸류관이라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유대인과 또 업장들, 무리들, 사도행전 17장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로 인해서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고린도 지역으로, 아덴 지역으로 이동한 바울,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엄청난 그들의 한번 한다면 하는 성품,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당장 다 버려.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당장 거룩한 마음으로 나오고 대단한 성품들이 핍박이 엄청나게 와도 주의를 성수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네. 흠잡을 데가 없는 뜻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다니. 우리가 가서 전도한 지가 3주 내지 수개월입니다. 연구에 의하면. 그렇게 짧은 기간에 복음을 전해도 저들이 맞다면 당장 행동을 바꾸는데 다시 한번 너무 보고 싶다.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참다가 견디지 못해서 그런 표현은 너무나 참다가 견디지 못한다. 교인들이 보고 싶었어요. 전해 듣는 즉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행동을 바꾸어서 사도의 수준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수준으로 바뀌어버리는 꿈꾼 것 같은 사역의 현장이라는 것을 너무 보고 싶어요. 갈 수는 없어요. 다시 갔다는 저번 시간처럼 살해의 위험을 느끼고 사도들을 돕고 있는 야손의 또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이 어린 디모데를 파견했다. 이 말씀, 디모데를 파견했다 이러는데 갑자기 제가 마음이 울컥하면서 개척 당시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은 제가 난생 처음으로 청주에 올라왔잖아요. 청주에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관심이 없는 이 동네에. 하나님이 교회 난 인터넷을 보는데 얼마나 유인했다 해야 돼요. 와,
이루어질 것도 쫙 보여주면서 훈련시키서도 보여주면서 야 가자 갔더니 진짜 힘들어요. 선교사님 두 분이 계셨는데 금방 또 저 남쪽에 구미 쪽에 귀한 선교 목사님 만나서 이제 부교육자로 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 자리를 내놨대요. 그래 개책을 보는 순간에 너무나 인터넷으로 하나님이 유인을 해서 보자마자 이게 들어오는 순간에 더 좋아 보이는 사모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너무 좋은 자리로 보이는. 그래서 이제 그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대로 얘기합니다. 강팍하다. 우리가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해봤지만 참 여기는 힘든 자리입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될 겁니다. 제가 아주 순진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감동을 좀 더 될 거지. 근데 전도를 몇 번 하니까 이게 좀 튕기더라고요. 선교사님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운동하러 가는 자리, 사천교회 옆에 밑에 질구지 마을 밑에 개천에 가서 이제 거기에서 운동하러 지나가는 분들에게 사모님하고 물티슈를 나눠주면서 어떤 분은 교회에 찍힌 걸 한참을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좋아서 몇 개 더 받아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분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예수님 믿으라고. 그런데 2년이 영적인 얘기는 다 내려놓고 2년이 채 못돼서 하나님이 한 분을 보여해 주셨어요. 그분이 이제 18년 동안 개척교회만 성례 오셨던 분인데 한번 여기에 문을 열고 새벽에 들어오셨는데 다음에 얘기 들어보니 이 교회를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네가 가서 앉아있으면 안 되나, 네가 가서 앉아있으면 안 되나, 네가 가서 앉아있으면 안 되나. 그래서 19년 12월 15일에 우리 권사님이 오셨어요. 이 말씀을 보는데 설교가 안 될 정도로 감동이 제가 너무 와가지고 무슨 말씀 하냐면 디모데를 파견하고 바울이 쫓겨나고 데살로니가 교인이 다시 막 부흥하는 놀라운 이 역사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성령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교인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에 부르는 것도 성령이 하십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원사를 보고 난 뒤에 한 달이 지나니까 이제 코로나가 시작됐어요. 저희가 18년 3월에 여기 와서 3월 말에 이사하고 4월 첫 주에 개척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4월 첫 주가 개척 7년째예요. 할렐루야! 뜻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이 눌렀는데 뜻이 있다. 그래서 권사님 보고 딱 5개월 20년 5월 27일 날 하면 한다 하는 엄집사님. 저분은 여자 목사님 동생이에요. 그 밑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또 깡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또 한번 기도 민닥하면 미는 스타일. 그리고 두 분이 하나님이 보아서 야긴을 다 붙여나가. 코로나가 어떤 교회의 환난이 어떤 끊임없이 성수주의라고 할 수만 있으면 새벽기도 나오고 모든 어려움에 동참하신 개척 멤버들입니다. 너무 참다 못하여 이 말에 제가 두 분이 놀랐어요. 말 못할 어려운 사정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두 분이 오셨어.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입니다. 오기 전에 하나님이 제게도
사모님에게도. 목회하는 자들에게는 성도들에게 못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누구를 보내겠다. 나갈 때도 누가 나간다. 누구를 보내서 훈련한다. 다 가르쳐줘요. 그게 인격이 되고 그 그릇이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도 더 많이 붙여주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거든요. 아무튼 모든 면에 온달이니까 우리 권사님이 더 힘들었고 우리 집사님이 더 힘든 줄로 제가 압니다. 근데 이제 7년이 되는데 지금까지 끊임없이 예배드려 나오는 거. 권사님과 집사님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교회를 일으키기 위해서 무슨 교회? 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일으킬 왕의 군대로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 뿌리로 하나님이 보아스와 야긴으로 못을 막아나면서 얼마나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보내는 우리 교회 스타일을 보면 차후에 이루어질 것을 보는데 우리 이경희 성도님도 보세요. 그러기잖아요.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은데도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갈아엎으려고 나오고 그냥 하나님이 미리 꿈으로 이렇게 인도하시죠. 차후에 이제 들어오신 모든 분들이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의 그 뚝심이 있는 놀라운 영생이 함께 흐르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의 뚝심이 있는 것이냐. 코로나에 대해서는 안 나와야 되는데 더욱 더 나오잖아.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보고 싶은 마음, 여기 참다 못하는 거예요. 다른 분은 몰라도 혹 권사님이 주일 예를 들어서 빠졌다, 집사님이 빠졌다 하면 사모님하고 저는 설사를 쓸 정도로 복통이 될 정도로 보고 싶은 분들에게 영원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목회자의 마음, 성도들에게 아우 당신 안 나오면 내가 설사하겠다, 복통을 일으키겠다 이런 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종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온다는 목사는 사명이 한 분 한 분이, 저도 고쳐지지만 한 분 한 분이 주님 만날 준비로 신부단장회에 가는 거기에 즐거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함께 저보다도 더 성숙하고 훈련을 받아서 온다는 목사를 밀어주면서 개척으로 이렇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두 분을 하나님 보내주신 거 오늘 참다 못해요. 혹시 교회가 하나님 복을 받아서 이렇게 숫자가 많아진지 몰라도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빠지면 마음에 사모님하고 저는 굉장히 고통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참다 못하여 이 말씀을 볼 때 두 분이 확 떠오르면서 어때서 18년도에 와서 개척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주의를 어김없이 우리 사모님은 눈물이 나서 막 닦고 있습니다. 그만큼 종들의 마음이 그래요. 근데 하나님 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교회는 참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 어떤 기도냐? 차후에 대한민국의 교회의 본이 되어야 되고 왕의 군대로 대한민국 전체가 된다면 우리 교회의 꿈은 10가정당 1명의 선교사 훈련 파송입니다. 근데 사실은 온다는 마음속에는 대한민국의 10가정당 1명입니다. 그것을 우리 교회 10명당 1명. 그 꿈은 제가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것도 저는 그늘은 도저히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참다 못하여 보고 싶은 분들은 솔직히 두 분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우리는 작은 군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에 기도해보면 합니다. 우리 교회 주시면 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일으킬 왕의 군대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정주 땅에 보내주셔서 디모데를 파견해서 이렇게 훈련시켜서 일어나고 하나님이 두 분 보내주신 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조금 전에 강대상에서도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등록한 교인들은 다 들림받을 수 있도록 준비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종일 본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받은 적 함께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그 신앙으로 서서 올라가서 천국의 자리도 같은 동네에 같이 살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할렐루야. 왜 디모데를 파견했습니까? 굳건하게 서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는 나이는 어리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이다. 사역을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을 했습니까? 그냥 일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을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를 동력자에서 일꾼이 돼요. 원어상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종의 역할하는 자 건드리면 무섭습니다. 네. 그대로 즉시해서 하나님이 징계가 와요. 예를 들어서 조영기 목사님이 똑바로 서서 목회할 때는 볼링공을 가지고 말 안 듣는 장로, 아유 저 장로다. 그러니까 한 달 내로 직사 죽는 간증 들었죠? 예. 제대로 서서 하나님과 일하는 정도 되는 영적 근유로 하나님께서 보란 듯이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위험을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두가 종이에요. 앞에 서는 종은 예배 집례자예요. 세퍼트로 세워놨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일꾼. 이 말씀도 저는 감동을 받습니다. 복음이 없는 교회, 북한에서 세운 파견한 요즘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유학까지 나와서 한국의 가장 유서 깊은 교회의 담임 목사를 세웠더니 신영복을 존중합니다. 이런 스타일도 있잖아요. 여기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냐면 십자가를 놓고 구약의 말씀을 전하고 신약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사상, 사도들의 사상을 전하는 예수의 피를 증거하는 자.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 바울이 말하는 단어 하나를 보면 하나님의 보혈, 창조주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흐르고 있다. 그것을 빼어놓고 율법을 아무리 강론 전하고 신학의 모든 말씀을 헬라와 모든 신학에 있어서 다 전하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겠습니까? 십자가를 빠지면 보혈이 빠지면 복음이 아닌 것이에요. 이야기인 것입니다. 철학인 것입니다. 신학인 것입니다. 그런 건 세상 가운데서 그런 말들은 다른 종교도 다 있습니다.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이 생명의 보혈을 흘렸다는 이 중심을 놓고 구약도 전하고 신약도 전하고 누리패기도 하고 징계도 하고 하나님과 하고 싶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디모데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유튜브를 듣든 어떤 설교를 듣든지 복음이 있는지, 어떤 복음? 하나님의 일꾼이라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데 복음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없으면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디모데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실력 있는 자를 보낸 것이 아니고 복음을 아는 자를 보내서 지금 핍박 가운데서도 굳건히 서 있고 믿음으로 확실히 설 수 있도록. 왜 믿음을 강조합니까? 잘 되어가는 데살로니가 교회. 동족의 위험으로부터 지금 고난당하면서 잘 크고 있는데 더욱 바울 곁에 있었던 디모데는 살펴본 것이 있잖아요. 끊임없이 핍박과 고난과 환난이 있지만 믿음만큼은 감옥에 들어가도 두들겨 맞아도 추위가 오고 배고픔이 있어도 승급비가 전달이 되지 않아도 믿음만큼은 붙들고 있는 것이 사도들과 그 일행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의 뭐요? 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혼란과 핍박이 와도 코로나가 와도 주일만큼은 성수하는 거. 나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보배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한 날이 주일인 것입니다. 내가 죽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주일날 지키는 것이 하나님 볼 때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동력자는 어떤 혼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오더라도 신앙의 본능과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날이 주의 날인지를 지킬 수 있는 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자존심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주의 날, 일요일이 아니에요. 주의 날이라. 주의 날을 잘 지키면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더욱 믿음을 강화시키고 어려운 가운데 핍박이 있지만 알아서 신앙생활 잘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더 힘을 주기 위해서 디모데를 파송했다. 이러한 환난을 견디기 위해서 또 이러한 모든 환난은 바로 우리에게 정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황제 숭배가 있고 많은 여러한 잡단 우상과 신전이 질비하게 있는 그 시대에 그리스도가 하나님 못 박힌 자가 창조주라면 당장 핍박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당장 미친 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기려면 얼마나 신앙에 굳게 있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마음의 진정으로 모신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날에서 견디고 정해진 것 같은 이 환난은 바울 당시에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 핍박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하다. 황제 시대, 황제 숭배 시대. 오늘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우리 시대에 지금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처음에 고요한 바다로 그 찬송을 부르는 이유가 그게 있어요. 할 수 있으면 말씀에 매치가 되도록 찬송을 부르는데 이 시대는 고요한 바다가 아닙니다. 폭풍 우가르는 광풍이 흐르는 이때에 바다를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우리는 뭡니까? 고요한 바다로 인도하잖아요. 얼마나 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7주년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종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거룩한 종으로 그렇게 사도들처럼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도리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본이 되게 하옵소서.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동력한 자는 한 번도 빠짐없이 거룩한 주의 신부가 돼서 다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가지 더 한 동네 천국에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늘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축으로 코로나가 왔지만 더욱더 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함께 교회를 일으키기 위해서 오신 두 분에게 제 마음속에는 참다 못해요. 한 주간 어디 간다고 하면 그냥 관심이 그냥 보고 싶은 마음. 너무 하나님께서 주신 저희의 개척 명령입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개척 10주년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진실로 가장 말 못하고 가장 둔하고 일주고 가장 어리고 참 주님 쓸 수 없는 종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또 너무나 큰 개척과 동시에 그 전부터 주신 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이렇게 왕의 군대에 일어날지어다.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문단 목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 교원들로 통해서 함께 일어나도록 이제 하나님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성령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옵나이다. 우리 개척 멤버들 이 믿음으로 가지고 기도하며 감사드립니다. 사회에 하나님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천주교회 모든 성도들은
주님이 빵바닥에 딱 올라갈 수 있는 신부들로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소명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로 이루시게 주님께서도 한 동네에 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